누군가가 화를 내면은 좀 두려울 때가 있죠. 여러분은 누가 화를 내면 제일 두렵습니까? 뭐 여기 이제 젊었을 때는 시어머니가 화내면 좀 두렵죠. 아닙니까? 아니면 직장 상사가 화를 내든지 거래처에서 사장님이 화를 낼 때는 좀 두렵습니다. 염려가 되죠. 모든 남편들이 가장 두려운 게 마누라가 화낼 때입니다. 마누라가 아내가 화가 나면 이런 밥상이 달라진다 그러죠. 네. 밥상에 올라오는 메뉴가 가짓수가 줄어들고 그리고 부실해진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아내가요 곰국을 끓이면 그때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곰국을 끓이면. 아마 이번에 명절 때 곰국을 끓인 집안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아침에 제가 곰국을 먹고 왔는데요. 곰국을 끓인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말없이 조용히 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곰국 끓여놓고 혼자서 챙겨 먹으라고 집 떠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화가 났을 때 부인이 그런 행동을 보인다고 하는데 우리 가운데는 아마 없을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여자가 늙어서 5가지가 필요하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돈입니다. 나이 들어서 필요한 게 돈이고요. 두 번째는 딸. 딸이 잘 챙겨주잖아요. 아들은 잘 안 챙겨줍니다. 딸은 잘 챙겨줍니다. 저희 집도 보니까 제 여동생들은 또 잘 챙기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그게 잘 안 되던데. 세 번째는요, 건강이고요. 네 번째가 친구고, 5번째는 찜질방입니다. 아마 찜질방이 여자들에게 나이 들어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뜨끈뜨끈한 황토방에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누워있으면 시간 잘 가지 않습니까? 그럼 남자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 했더니 6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가 부인입니다. 부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두 번째가요, 아내고요. 세 번째가 집사람이고요. 네 번째가 와이프고요. 5번째가 마누라고요. 마지막 6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애 엄마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6가지가 다 뭡니까? 옆에 있는 짝지가 나이 들어서 가장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진짜 거동하기 힘들 때 옆에서 돌봐주고 챙겨줄 사람 부인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기도원 남성분들 찬양하셨는데 여러분들 부인들 잘 챙기셔야 합니다. 잘못해가지고 나이 들어서 잘못하면은요 참 골치 아픕니다. 자기 손해입니다. 참 남편들에게 부인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죠. 오늘이 설 연휴 사흘째입니다. 내일 하루 더 있습니다. 물론 이제 부엌에서 참 많은 명절 준비한다고 고생하셨는데 여러분 남은 시간 잘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나도 좀 쉬자 하다가는요 나중에 어찌 될 줄 모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더 신경 쓰고 우리가 더 두려워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사람들의 진노는 우리가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습니다. 조금 손해보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노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모든 악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반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반감. 하나님의 진노는요, 인간이 내는 화와는 전혀 다릅니다. 무엇보다 다른 점은요, 하나님의 진노는 변덕스러운 감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인이 아내가 화가 났을 때에 롯데백화점 상품권 하나 선물하고 아니면 데리고 가가지고 뭡니까? 목걸이 하나 사주면 그 화가, 그 분노가 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부하고 선물 공세를 한다 할지라도 달라지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는 죄에 대한 정당한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진노 앞에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고개만 푹 숙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할 뿐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여러분도 오늘 다시 이 본문에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참 민낯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단 한마디 변명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는데 그 진노의 표현이 오늘 읽은 성경 구절에 보니까 내버려 두사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내버려 둠인데요. 24절, 26절, 28절에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버려 두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죄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 내버려 둠이라는 단어의 뜻은요, 넘겨주다는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넘겨주는 것, 그것이 바로 내버려 둔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겼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함이 있어서 그 벌의 표현이 나타난 반응이 무엇이냐면 넘겨주는 것입니다. 자, 사사기 2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을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12지파가 제비 뽑아서 정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자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서 가나안 땅에 오게 되어졌는지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될 때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하나님은 버리고 대신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바알, 아세라 등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속상한 일입니다. 화날 일이지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가나안 땅에 정착했는데 그 가나안 땅에서 삶을 누리는데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셨는데 그 벌이 바로 넘겨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방인들에게 대적들에게 넘겨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요?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무엇을 당하게 하시며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허락하자 대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다라는 것입니다. 추수할 때가 되면은 그들이 와서 모든 곡식들을 빼앗아 갔습니다. 이스라엘 용어로 쓰면은요, 히브리어로 하면은 살롬이 사라졌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대적들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몰래 숨어서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하나님께서 그를 팔아 넘기셨더나 했는데 그랬더니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대적을 감당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할 때는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던 그 대적들이 이방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넘겨주니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지고 놀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온갖 순환을 당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버려 두면 하나님의 벌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하나님이 전혀 개입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과 부도덕한 죄를 짓고 있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내버려 둠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더러움에 우리를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었다. 그러면 이 더러움이 뭐냐? 쉬운 성경에 보면은요, 이 더러움을 죄악된 행동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었다는 것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죄악된 행동을 하게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라는 겁니다. 불의한 자들로 하여금 마음껏 죄를 짓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반역한 인간들이 더 큰 죄에 빠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방치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비극적인 상황에 빠져 들어갈 수 있도록 놓아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더 추잡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다 그랬죠. 욕되게 하였다. 부끄러운 짓을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우상 숭배에 대해서 그들이 부끄러운 짓을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창조주,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을 버리고 우상 앞에 엎드렸으니 이건 주객이 전도되어진 것 아닙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회사에 찾아갔는데 어느 허름한 사람이 입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의인 줄 알고 함부로 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의처럼 보이는 분이 이야기합니다.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아, 내가 너 전무 만나러 왔는데 좀 안내 좀 하라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고 안내해 줍니다. 근데 전무가 나오더니 아이고 사장님 하고 고개를 숙입니다. 그럴 때 이러면 어떻습니까? 얼굴이 홍당무 안 됩니까? 부끄럽잖아요. 수의인 줄 알았더니 그 수의가 아니라 뭐라고요? 사장인 걸 알았을 때. 우리가 버린 하나님이 창조주이신데 그 창조자님을 버리고 피조물을 선택하였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뭐예요? 아니다 말입니다. 돌로 만든 형상, 그 우상이 우리에게 복을 줄 줄 알고 그 앞에 가서 고개 숙이고 온갖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섬겼는데 알고 보니까 나한테 어떤 것도 해줄 수 없는 아무런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였는데 무시한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임을 알았을 때에 얼마나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이겠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지극정성 다하여 섬겼던 그것이 아무것도 안 해난 사실을 알 때 얼마나 얼굴이 화끈거리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니까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2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디에다가요?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었다라고 했습니다. 부끄러운 욕심. 이 단어는요, 윤리적인 부분이 들어갑니다. 우리 지난주에 제가 언급하였듯이 바울은 이 부분에서 여러분 동성애를 언급했습니다. 성적 타락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성적으로 인간이 타락을 했는데 어디까지 타락했느냐? 동물 수준까지 타락했다라는 것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느냐라는 반응을 한번 보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 수준까지.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 수준에 머문 것이 아니라 뭐예요? 떨어져가지고 동물 수준에까지 낮아진 동물처럼 행동,
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낯뜨거운 행동을 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여자가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구분 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아야 될 성적 타락을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동성애를 언급하지만은요, 여러분, 동성애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동성애만 죄라는 것은 아닙니다. 동성애만 죄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동성애를 힘들어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동성애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 그것 말고도 만약에 오늘날 바울이 21세기 대한민국 사회를 보면서 예를 든다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성적 타락들. 제가요 어제 인터넷 뉴스를 보는데요, 그 뉴스 제목이 이런 게 있어요. 10대 청소년들에게 성적 경험에 관해서 이래가지고 떴더라고요, 타이틀이. 그래서 무슨 뉴스인가 싶어서 클릭해서 들어가 보니까요, 2013년도인가 14년도에 우리나라 10대의 성적 어떤 관심에 대해서 호기심에 대해서 설문조사한 게 있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언제 첫 번째 경험을 했느냐라고 조사를 했더니,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남자고 여자고요, 첫 경험이요 12.6세 7세가 나왔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이미 그때 첫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교육은 어떻게 진행되어져야 하느냐, 좀 이게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30대 40대 부모들이 10대 아이들을, 자녀들을 성교육할 때 피임 사용하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 지금 이렇게까지 우리 사회가 성적으로 여러분 타락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초등학생 자녀 보고, 야, 피임은 이렇게 하는 것이고 콘돔은 이렇게 사용해야 된다 라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학교에서, 가정에서. 여러분들, 여기 나이 드신 분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니까 지금 이렇게까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요,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28절 보시기 바랍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었다. 상실한 마음이라는 것은 가치 없다라는 것이 1차적인 의미입니다. 가치 없는. 또 다른 쉬운 성경에 보면 부패한 마음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올바른 도덕적 결정을 내리기에 부적절한 마음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이겁니다.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들로 하여금 무가치한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셨다. 가치 없는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부패한 마음으로 악한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 결과가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신 것이죠. 합당하지 못한 일은 지난주에도 언급했듯이 29절 이하에 나와 있는 죄의 목록들입니다. 리스트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인간들로 하여금 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죄들을 보면은 그 어떤 것도 가치가 없습니다. 흔히 말해서 영양가 없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 죄를 짓고 나면은요,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자기 자신을 비참하게 만드는 죄목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둠으로 인하여 인간은 더욱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더 떠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죄의 악순환입니다.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치했습니다. 모른 척 했습니다.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랬더니 더 큰 죄를 짓는 겁니다. 가면 갈수록. 어떤 이는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 자신이 하나님인 양 행동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도 여러분, 불의한 자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혹시 여러분들 가족들끼리 모여서 함께 이야기 나누는 가운데 믿지 않는 집에 아이가 뭐 스카이 대학 들어갔다, 아니면 이번에 뭐 정직원으로 뭐 취직했다, 아니면 아주 뭐 스펙이나 실력 있고 뛰어난 뭐 배우자를 만났다라고 해가지고 자기 자녀를 보니까 비교돼가지고 혹시 속 상한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속 상하지 마십시오. 믿지 않는 자들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는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잘 되는 것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잘 되면요, 이 세상에서가 전부입니다.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으로 끝입니다. 그들의 삶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삶, 여러분 자유로울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하나님을 떠나면 죄의 노예가 됩니다. 죄가 우리의 주인 노릇합니다. 죄의 노예가 되는 것처럼 더 비극적인 노예 생활은 없습니다. 불의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다고 한다면 왜 이런 불의를 그냥 넘겨주십니까? 왜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벌하지 않습니까? 의아해하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잘 먹고 잘 사는 모습을 볼 때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지에 대해서 의문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반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계십니다. 다만 하나님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 사람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벌입니다. 지금 자신 앞에 놓여있는 그 하나님의 벌을, 하나님의 심판을 보지 못하고 어깨에 힘주는 그들을 우리는 오히려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혼들을 보면서 부럽다가 아니라 아이고 참 어떻게 하면 좋겠노.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악한 일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어떤 반응도 나타나지 않았을 때에 좋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모를 것이라는 그런 요행은 바라지 마십시오.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모른 척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간섭 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결코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과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8절입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잘못했을 때에
징계하십니다. 채찍, 매 드신다라는 것입니다. 잘못을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징계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 징계하십니다. 아들이 잘못했을 때, 딸이 잘못했을 때 징계하지 않는 부모 없습니다. 징계가 없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의 범죄 이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자신의 부하 우리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보이신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죄를 신랄하게 지적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합니다. 아마 제 같으면 일주일 정도 금식 기도하고 회개 기도하면 그래 봐줄게 하고 넘어갈 수 있을 법한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죄의 값을, 죄의 열매를 하나님 죽이셨습니다. 죄의 씨앗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가 범죄하는 것을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제대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면 오히려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어떤 벌이 없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십시오. 내가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내버려 두고 계신다라고 생각되어지면은 바로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갑자기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비유가 생각이 났습니다. 탕자 비유 다 아시죠? 두 아들 중에서 자기 아버지 산 챙겨가지고 집 떠난 아들 이야기. 그런데 그 비유를 다시 한번 제가 묵상해 보니까요, 이 아버지의 모습에 제가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탕자가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합니다. 나에게 주어질 몫으로 주어질 유산으로 주어질 몫을 다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아버지의 반응은 한마디의 잔소리도 없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들이 요구한 것은 잘못입니다. 그런데 그 잘못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탕자가 재산을 정리해가지고 그 집을 마을을 떠나가지고 다른 도시로 갈 때에 이 아버지의 반응은 역시 내버려 둠이었습니다. 아들을 붙잡고 야 가지 마라. 네 그 돈 가지고 가면 망한다. 그 돈 가지고 가면 네 인생 멋지 된다.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조언을 할 수 있고 잔소리를 할 수 있고 말릴 수 있는데 이 아버지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아들은 신이 나서 그 재산 가지고 도시로 나갔습니다. 그 결과는 다 아시죠? 처음엔 흥청망청 즐거웠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아버지의 잔소리 듣지 않고 아버지의 속박 없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았습니다. 정말 풍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모든 것이 잘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은 어땠습니까? 다 없어지고 귀염 열매 먹는 신세가 되지 아니했습니까? 그때 이에 탕자가 깨닫죠. 아버지의 집을 생각합니다.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나갈 때는 그냥 있던 이 아버지가 돌아올 때는 어떻게 합니까? 먼저 보고 달려가서 그 아들을 껴안습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 마음대로 살고자 할 때 하나님 그래 한번 살아보라고 놓아줍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영원토록 우리를 방치하지는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 여러분, 내버려 두면요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죄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스스로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기에, 죄의 악순환을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그 죄의 사슬을, 악순환을 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뿐입니다. 탕자가 모든 것 정리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갔듯이 우리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오직 그 주님만을 경배하고 섬기는, 그래야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